뭐 우리가 벌써 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지기가 어려운 것이 벌써 참 오랜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 가라앉는 듯 싶었다가 오히려 지금 어찌 보면 정말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나갈 수도 있는 지금 기록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어쩌면 다음번부터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의료진은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벌써 그 병상은 다 이제 찼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것이 조금씩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나름 대처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급속하게 터지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잘 그 방역이 조치가 되었을 때 다른 외국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미개한 나라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오늘도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떤 뉴스 가운데 어떤 그 지금 호텔 수영장 같은 데서는 뭐 애들이 청년들 뭐 호텔 투숙객들이 뭐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국의 어떤 이 사람들이 비치에서 그러더라 그 일이 우리에게서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잠깐이나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순간입니다. 어쩌록 그런데 이 모든 일의 한복판에 또 교회가 있게 되고 참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보내는 가운데서 어쩌록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이 은혜 가운데 이것이 잠잠해지고 또 그래서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않아 이게 3단계로 가면 가게는 다 문 닫는 수가 생기거든요. 가게 하는 사람들은 다 문 닫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어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어서 이 위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정말 다음 주까지 이렇게 돼야 또 돼야 돼. 한 주간 또 연기됐는데 이게 만약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모쪼록 이 고비가 이 소나기가 다 잘 지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약 3, 40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그룹이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인데 옛날에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젊은이들이 춤을 췄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했던 노래예요. 시편 137편이라는 것은 어떤 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결국 불순종함으로 성전이 파괴돼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다. 두고 온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울며 지은 시가 시편 137편인데 그것을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그거를 노래화해서 불렀던 그런 그 시편 137편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던 때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불쌍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목적 가운데는 그들의 그 자유로운 어떤 그 신분의 해방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과정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또한 그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시다가 나중에는 성전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는 삶을 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 포로된 땅에서 그들은 이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졌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이 지금 머무는 곳은 아주 머나먼 이방 땅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나라가 망해서 어디 저기 시베리아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성전도 없어졌고 마음껏 돌아갈 수도 없고 신분도 이제는 그 나라 잃은 민족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야 될 때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앙이 언제 진짜 신앙으로 세워지는가? 바로 그 포로기 때예요. 성전도 없고 자기 고향 땅도 없고 절기를 지키러 갈 수도 없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도리어 그때 많은 성경이 실제로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그때부터는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학개, 스가랴, 또 에스라, 니에미야 이 당시에 그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함으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앙으로 오히려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어쨌든 우리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문제, 교회가 거기에 갈등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뭐 욕 정도가 아니라요, 혐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전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저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자라고 그 살아왔던 그 모든 땅에서 멀어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그들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모쪼록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어디서든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신앙의 견고함이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과도 같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유배를 당했어요. 죄인의 몸으로 섬에 유배를 당했고 이 반모라는 섬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뭐 누구랑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이 없는,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도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나 또는 어떤 그 모든 이런 믿음의 그 동역자들도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 요한계시록,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성경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어떤 작은 섬에 유배되어 홀로 있는 그 상황, 예배드릴 수 없는,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저는 언제나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무얼 구멍은 있대요? 솟아날 구멍은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하늘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이,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파란 창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은 활짝 열린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열려 있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닫혀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기회들이, 그만큼 기회의 문들이 닫혀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좁아지는 것이고, 닫아져 갈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문도 닫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변 환경은 다 둘러막혀 정말 아무 구멍이 없는 것 같아도, 절망적인 상황일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히려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닫혀진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요한의 마음도 닫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닫혀진 그 마음을 향해서 열으라는 거죠. 열면, 하늘의 향해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변에 여러 문들이 다 닫혀갈지라도, 하나하나 문이 닫혀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활짝 열린 그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예배, 주일날 아침 이 시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일주일에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그건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금요일 저녁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고 토요일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개인의 예배도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이고, 그 모든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의 예배들이 내게서 이루어진 그 이후에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은혜가 기대되고 또 정말 은혜로 충만한 것이지, 일주일의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내 것이고 오직 주일에 1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그 마음은 그만큼 닫혀있는 겁니다. 닫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변의 상황의 문들은 닫힐지라도 하나님의 문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또는 인류 역사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내 눈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마음,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믿음.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는 하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린 적도 많지만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조금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뭐 성경의 순서를 많이 안다든지 또는 뭐 성경의 많은 요절들을 외운다든지 또는 어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런저런 거를 해야 돼. 어떤 그런 일들을 뭐 잘 하는 거.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믿음을 정도를 평가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시간들. 내가 집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판단할 때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따로 노는 거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편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겁니다. 안다는 것. 가령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학교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수영에 대해서 배워요. 수영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숨은 이렇게 쉬고 배워요. 그래서 걔가 막 받아 적었어요. 그 체육 시간에 수영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 뭐 자유형, 평형, 뭐 다 썼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게 수영 잘하는 거죠. 물에 넣어보면 돼요, 걔를. 시험은 100점을 맞았는데 물속에 넣으면은 그냥 가라앉아 버려. 그럼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요,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아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할 줄. 수영을 할 줄 아는 거. 걔가 사실은 자유형인지 뭐 평형인지 배형인지 저병인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물속에 넣어보면은 잘해. 걔는 수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수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빠삭해. 근데 물속에 넣어보면은
그냥 가라앉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우리가 가령 한국교회가 뭐 제자훈련이다, 무슨 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탁 부딪히면 이론으로는 배웠지만 실천이 안 돼가지고 물에 가라앉는 어떤 학생처럼 못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잘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어린아기 신앙이라는 거는 이게 늘 충돌되는 거거든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안에서 이게 이제 자꾸 살다 보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냥 자꾸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늘 일주일 내내 넘어지다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거는 비정상이거든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제 점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 조금씩 실수가 적어지고 그 사람이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의 변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성숙해 간다 또는 신앙이 자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지면 그냥 다 망할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보셨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이게 파도가 한번 팍 쳐가지고 물속에서 한번 확 뒹굴어지면 말이죠. 갑자기 정신을 확 잃어요. 그때 수영 잘하는 사람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접시물에도 이게 빠져 죽는 경우가 얕은 물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판단을 잃어버리면은 얕은 물에도 그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정신을 바로 차리고서 이제 자기가 물에 이렇게 잘 적응을 할 때 이제 물에서 어려워도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탁 파도가 치면 말이죠. 순간 판단이 안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이제 나는 망하는 것 같고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파도를 넘어가는 그 믿음의 정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은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을 때 이것이 뭐 요한계시록부터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인류 역사의 그런 그 단계나 또는 무슨 뭐 3차 대전 이런 것을 알려주려는 그런 말씀 이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사실은 뭐 하루아침에 이것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코로나 기간 동안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놓쳐버리면 말이죠. 파도에 한 번 맞고서는 그냥 그 물속에서 이제 큰일 당하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세상의 황제가 앉는 자리가 그 보좌인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의 계획을 세우죠. 옛날에 그래서 가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 내 인생의 그 절반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 뜻대로 돼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네 뜻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네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길이나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길에 여러분 순응하며 살라. 사실은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뜻은 빨리 이게 멈춰지고 빨리 옛날로 돌아가는 그걸 우리는 다 바라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코로나가 물론 빨리 멈춰지고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면 그 사이에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시간, 경제적인 피해, 생명을 잃었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된 거 없이 과거로 그냥 그 모습으로 이 코로나가 멈춰지고 돌아가 버리고 말면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그냥 헛고생한 거예요. 헛고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나 또는 이 땅의 교회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닫고 고쳐야 될 것을 여기서 확실히 고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루속히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들 안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모습들, 회개해야 될 모습들을 이것이 다 걸러지지 않으면 코로나가 여러분 사라진다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 코로나 기간 안에 우리의 지나왔던 인생, 교회들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변화될 부분들을 반성하고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이 기간은 더 큰 깨달을 때까지 이것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민족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 인류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 환경 오염이거든요. 지구온난화. 이전까지는 지구온난화 암만 얘기했어도 사람들이 뭐 조금 지나고 나면 뭐 장마? 지났는데 뭐 겨울 추웠어요? 다음에 보니까 따뜻하네. 무슨 온난화야? 어떤 날은 뭐 여름 잘 지나고 이게 다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태풍이 올해 점점 세지는 이유가 저 바다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많이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불과 1, 2도.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재앙이 지금 지구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멈춰서. 멈춰서. 지금 이게 조절되지 않으면 더 큰 파국이 올 거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니들 것이 아니야. 이건 내 것인데 니들이 다 이렇게 망쳐놓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와 이게 올해 공교롭게 우리나라도 겹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는데 코로나 끝나면 여행 다녀야 옛날처럼 놀러 다녀야지.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구온난화는 이제 더 큰 피해로 우리에게 올 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의 문으로 열려 계시고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모쪼록 이 땅의 코로나 이것이 이제 갈림길에서 정말 잘 진정이 되고 조속한 시간 안에 우리가 정말 예전보다 더 믿음에 성숙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